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수망을 또 저희 영혼의 구원함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출입하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와 함께 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살아계신 뜻에 더욱 충성되이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를 통하여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번 미주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맡고 있는 일꾼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을 같이 성령을 따라 배우게 한다는 것은 더없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교회 가운데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미 안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존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것,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거나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역시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지키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분도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과 같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넘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교회와 갈등을 빚게 되거나 교회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점점 상실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역사하고요.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배우며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며 교회가 나가는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어디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켄터키요? 저는 세뇌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입니다. 잠깐 찾겠습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즉 천사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복음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옵니다. 왜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부터 계획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11절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뜻을 이미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3월 4일부터 5일, 6일까지 작년에 켄터키에서 임원 수련회를 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 뜻에 따라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올지, 어떤 사람이 참석할지를 아무도 모르고 정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뜻을 정한 것은 켄터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서로 주님의 뜻을 배우려는 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 뜻이 서 있던 것처럼 영원부터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교회 몇몇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하늘에서 뜻하신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5분 됐나요? 울리네. 갑자기 5분 된 것 같아요. 5분이란 뜻을 누가 세워놨습니다. 아까 때가 되면 울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기 뜻을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기를 보옵소서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뜻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뜻대로 세워진 교회를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뜻 가운데 함께 모였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아닐까요? 안 그래요? 그래요. 참말이에요. 이 앞절에 잠깐 9절에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디스펜세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뜻이 여기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영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자,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뜻 안에 모여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교회 속에서 혼란이 있지만 영광이란 게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것을 주시기로 하늘에 뜻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여기에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복음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나아갈 때 역사한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가 떨어져 나가고 죽음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사람 속에 임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뭘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교회 일꾼된 분이 다 오셨잖아요. 직분을 맡든 안 맡든 교회 가운데 선한 일 위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봉사에 크든 작든 임원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귀한 축복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물론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난과 많은 회방과 악을 행했던 이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그 하나님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앞에 말씀하셨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직분이에요. 일꾼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설명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대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구원받은 성도를 세워서 이 시간까지 연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아이고, 또 교회가 되냐? 또 켄터키 가냐? 또 봉사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일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은혜입니다. 그게 내게 온 거예요. 우리 여기 왜 모였을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서로 주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는데 이 모인 뜻이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셨다. 참 가슴이 벅찬 일 아닐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도록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로마에 하실 때 마지막에 덧붙인 말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순간적이거나 어떤 우연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내가 가진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현대 사람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다. 나의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 영원한 전부터 내게 주기로 계획하셨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한 거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또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영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겁니다. 그 몸된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버리실래요? 물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혼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일꾼 된 사람의 삶의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교회 가운데 일을 부탁하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과 동시에 내가 영광을 주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 교회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역사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오순절 때,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됐고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통해 아주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교회 안에 누가 계실까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끌고 갈까요? 하나님께 끌고 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탁탁 깨닫게 해줍니다. 그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증거해줘요. 구원받을 때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계속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안 그래요? 원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쩌다가 복음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끌려와서 봤더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 은혜에 감동이 돼서 보답하고자 하는 선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직도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은 나를 기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전에 제가 그 뇌 과학자들이 한 말을 들어봤는데 뇌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뇌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경세포가 있다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라는 게 있대요. 시냅스. 이게 스파크를 일으키든지 전파를 타고 신경을 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어떤 느낌이 오죠? 시원한 느낌이 오죠? 뭐가 사라질까요? 갈증이 사라져요. 여러분, 수면제를 잡수면 뭐가 오죠? 잠이 와요. 어디서 와요, 잠이? 잠은 어디서 올까요? 몰라요. 수면제가 준다면 수면제 속에 잠이 있어야 되는데 수면제는 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면제를 먹으면 뇌 어디선가 잠을 유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경안정제를 잡수면은 신경이 안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정이 되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상한데 알을 먹었는데 왜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뭔가 신경을 타고 사람의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뇌 연구해가지고 이 시냅스를 사람들은 넣을 수 있대요. 기쁠 때 나오는 시냅스, 화가 나올 때는 시냅스, 약을 먹으면 졸음이 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는 뜻을 먹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생각을 탁 넣어준대요. 그게 시냅스래요. 이상하게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기뻐요, 괴로워요? 네? 기뻐요. 또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남을 속이고 뭔가 뺐으면 기뻐요, 괴로워요? 기뻐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훔친 건 내 손인데 왜 마음이 괴로울까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인도하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인도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집어넣어줘요. 그리스도의 인내로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뇌의 신경세포 물질이 1억 30만 개가 있답니다. 전 모르지만 기억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하죠. 마음이 편안해요? 안 그래요? 편안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뭔가 탁 잡혀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해줄까요?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세요.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줘요. 강건하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줘요. 이상하게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옛날에 좋았던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죠. 좋았던 것이 별로 흥미가 사라지고요. 가서 함께 교제할 때 마음이 기쁘고 오기 싫다가 오면 야 잘 왔다. 다음에 또 와야지. 품고 가다가 잊어버리잖아요. 다음에 또 오려면 힘들지만 왔는데 잘 왔다. 마음이 이루어 힘을 얻고 돌아가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감정과 슬픔과 괴로움과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뭔가 하나님께 도와주려는 마음이 올라와요. 원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세상 속에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그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그 손으로 발로 걸어갔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피 흘려준 자기의 가슴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킨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에 말씀하기를 의인이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거니와 악인의 팔은 부러지는도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 엄청난 재물을 붙잡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적은 소득이지만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줄까요? 하늘에서 뭔가 손이 내려와서 내가 너를 붙잡노라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붙잡아줄까요? 말씀이에요. 교회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탁 깨닫게 하시고 나를 탁 붙잡아주고 내 속사람을 지켜주고 강건케 도와줍니다. 그게 사람이 점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밖에 나가요. 변화됩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요. 욕심을 가졌던 마음이 너그러지고 다른 사람 향해 미움과 분노를 가졌던 마음이 작아지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어떻게든 내가 얻어진 소득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속에 원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길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넘치게 하시는 곳이 어디죠?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뭘 구할까요? 뭘 구할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통해 뭘 구하게 하실까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구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길 원하잖아요. 이 구하는 것을 능히 성령은 역사하시 이루어가세요. 교회 탄생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세워진 것만 남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교회를 인도받게 하는 그 모든 능력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인도해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뭐죠?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뭘까요? 교회예요. 세상은 다 버려도 뭐는 안 버리죠? 교회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소파도 버리고 침대도 버리지만 아들은요? 버립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났습니다. 매일 씻겨주죠? 배설물도 나오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럼 더럽지 않아요? 그러면 욕조에 애가 담긴 욕조에 물을 버리죠? 버릴 때 물만 버려요? 애도 버려요? 예? 물만 버리죠. 애는 건져내고 버리잖아요. 왜요? 아무리 더러워도 사랑스럽다니까요.
교회는 마치 욕조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타락된 세상에 가장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몸. 지금 오셔서 그 몸을 데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왜 두셨을까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두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갑자기 떠올라요. 안 그래요? 기도하니 갑자기 팍 떠올라요. 놀래가요. 누가 왔나 그러고. 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지 나와 함께하는 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올라요. 그렇지. 기록된 바 그의 믿은 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탁 떠올라요. 아, 그렇구나. 그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죠? 한국의 아주 높은 주먹의 세계에서 보수 같은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 앞에 다 벌벌 떨었는데요. 간증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상해졌습니다. 아기를 보면 분노가 올라오는데, 아기를 보는데 갑자기 불쌍해지더래요. 그리고 얘기해주고 싶더래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봐도 원래 나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보고 내가 놀랍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왔을까요? 복음을 통해 찾아왔고 복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곳에 와서 보니까 자기와 다른 삶을 사는 성도분들이 계신 걸 보고 하나 둘 주님의 마음으로 고쳐나가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있는 곳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죄인들이 멸망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선한 일은 없어요. 가장 하나님께 착한 일이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혹은 세상에 죄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만들어 나가셔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지으셨을까요?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이 지어졌어요. 이적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을 주님이 지으시고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우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한 목적으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이 교회가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존재요, 가장 하나님이 아끼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가 전도인 모임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과거의 일이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어머님이 학교 옆에서 호떡 장사했대요. 목사님이 너무 그게 부끄러웠대요. 학교 친구를 나올 때마다 정문으로 안 나오고 항상 후문으로 갔대요. 후문으로. 근데 그러나 하루는 깜빡 친구랑 나오다가 정문으로 나왔대요. 엄마가 더 가까요. 누구야? 호떡 먹어라 그랬대요. 그때 이 아이가 들었어요. 친구가 야, 너 부른다 저 호떡 아줌마가. 나 모르는 분인데? 지나갔대요. 그게 마음에 콱 박혔대요. 그리고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더래요. 어머니 얼굴 봤더니 퉁퉁 부어있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울었대요. 그러다가 교회 학교에서 그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회방한 죄에 걸려서 구원을 받았대요. 잘 됐죠? 그죠? 네. 어머니 어떡할까요?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하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손과 꾀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나 우리는 어때요? 베드로처럼 통곡하기도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항상 계셔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참 재밌는 분이 계셔요. 남편분이 농담을 참 재밌게 한대요. 그래서 밖에 가셔서요, 남편에게 전화했대요. 당신 여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두고 간 소파에 그냥 있어 그러더래요. 당신 두고 간 소파에 그냥 앉아있대요. 표현하기를. 당신 나를 두고 떠난 소파에 나는 그냥 앉아있어. 그 말은 들을 때 참 마음이 참 오래 여운이 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계신 곳에 지금도 그냥 계신데 나는 떠나서 주님 어디 계신가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이 떠난 교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십니다. 처음 있는 자리로 가시면 거기에 항상 계셔요.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피 흘리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말씀을 받아 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 40년을 함께 백성과 동행할 때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함께 했던 생활의 모형입니다. 광야 교회인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던 생명의 돌을 받아주었던 모세는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계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 속에 광야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시겠죠? 그렇죠? 네. 광야 교회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 인도를 받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먼저 출애굽기 40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2년 정월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온 2년 정월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생활을 속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 영광이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막이 세워진 것이 정월 초 1일입니다. 그 성막이 출발한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시면은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출발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월 1월 1일에 세워진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한 때가 2월 20일입니다. 며칠 후죠? 꼭 50일 후예요. 50일 후에 성막이 출발한 겁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기는 약속의 성령이 5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진행이 되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회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구름이 떠오른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의 모형이기도 하고 교회가 나가는 그 모든 길에 광야에 교회가 있었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기 키가 하나 있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자, 출발하고 서게 하는 것이 뭐죠?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움직이는 딱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구름이 떠오름에 출발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무르면요, 스탑이에요. 스탑. 그게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키입니다. 심플해요. 그러니까 구름을 보려면 어디 봐야 되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딱 보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움직이는 키가 뭘까요? 교회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키예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누가 어딘지 아시죠? 뒤에 쳐져요. 아말렉이 와서 쳐버립니다. 육신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임원들은 가장 눈이 밝아야 돼요. 뭐가 밝으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금방금방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야, 구름이 떠오른다. 어떡하죠? 후다닥 장막 걷어야 돼요. 구름 잠깐만 계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구름 잡을 수 있어요? 구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클라우드예요. 제가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렸다가 혼난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노트북에 지웠더니 클라우드에서 지워져 버리더라고. 데이터가. 다운로드예요. 데이터 내릴 때. 물론 내 철자가 하나 틀리지만 클라우드에 인터넷 연결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다운받아요. 내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LA에 있든지 그리고 워싱턴에 있든지 켄터키에 있든지 클라우드 연결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똑같은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 보고 만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보고 움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뭘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누가 인도했을까요? 누가 모이게 했을까요? 성령이 그들을 교회를 모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개 교회가요,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비록 위치와 거리는 멀어도 한 클라우드를 보고 가요. 구름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같은 주로 의지해서 같이 가잖아요. 같은 말씀을 배우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에 충만한 것이 뭘까요? 뭐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딱 보시고 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계시고 그 영광이 아버지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능력이 충만히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들 그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거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세상에. 어디죠? 교회입니다. 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시는구나. 주님의 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거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히 거하시는구나. 모세는 봤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구름이 성막을 덮게 하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걸 봤어요.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구름이 하늘에서 성막에 덮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름 만들 수 있는 사람. 요즘 구름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름을 인도는 절대 사람은 못합니다. 구름 인도할 사람 있어요? 구름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구름이 그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매 그랬어요. 구름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제가 구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94년도 한국의 수양회를 광주 농구에서 했는데요.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농아인들을 봉사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월, 화, 수, 목, 금 말씀 듣고 토요일 아침 일찍 새벽에 침례를 받아요. 농아인들의 침례를 나중에 받습니다. 그 침례 받고 가봤더니 강당이 꽉 차 앉아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텐트 밖에 앉았습니다. 비닐 깔고. 근데 말씀하는 분이 계신 곳이 동쪽이었어요. 동쪽. 수화 통역하는 분이 그 앞에서 앉아서 통역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문제는 9시에 8시 반에 해가 떠올라요. 누구 뒤로? 동쪽 통역자 뒤로 떠오릅니다. 그들은 귀가 눈인 거예요. 눈 보고 알아야 돼요. 해가 떠오릅니다. 10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름이 와요. 그건 저만 알아요. 지금 다 알게 됐네 이제. 구름이 쫙 와요. 태양을 딱 가려줍니다. 딱 2시간이에요. 태양을 가려주고 말씀이 딱 끝나니까 구름이 싹 떠나는데 저는 봤어요. 구름이 인도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주양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인 곳을 주님이 지키는구나.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조영께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수양관에 모일 때마다. 이상하게 왜 모일 때는요, 앞뒤를 하나님이 착 치는 게 있다니까요. 참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못 알아갑니다. 여기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을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죠. 성령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가한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한 곳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막에 지성소를 쫙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실 때. 다 들어오라고. Anybody come. 다 들어오라고. 휘장을 위에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 육체가 하나님께 새로 난 산 길이 열렸고 당당히 담대히 그 피를 의지해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일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기에 구름이 몇 번 나옵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구름이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구름이 떠오를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구름이 성막에 있고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구름이 계속 나와요. 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이 보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을 보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들을 발행하게 하고 머물게 하는 키는 누구죠? 구름인가요? 구름이 낮에는 상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계셔요.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구름 속에.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게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모형입니다. 구름 안 보이세요? 저 밖에는 구름 말고요. 켄터키 구름 말고 우리 위에 떠오르는 구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구역, 전 지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다 불렀죠? 불러서 아까 오후에 쫙 봉사회 회장님께서 PPT가 준비해 오셔가지고 5분 내에 쓰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저는 어쩌다가 그 일 맡아가지고 5분 내에 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애기 같아요. 너무 순수해요. 너무 착해요. 뭐 이 허연 분이 와가지고 5분 내에 마치려고 막 그 모습 속에 담긴 내용들이 어떤 걸까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머물게 하는 모습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인도가 계시는구나 보며 발행하고 우리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 함께 하는구나. 그 발행과 머무름을 우리에게 직접 지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성막은 생명의 돌을 받아 말씀하신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예전에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분이 계셔서. 근데 그분이 백혈병이었습니다. 백혈병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방호복을 다 입고, 멸균복을 입고, 손 다 발 세척하고 장갑 끼고 발에 감싸고 들어갔는데 병실에 묵인실로 비닐 커튼이 딱 쳐 있습니다. 비닐을 건너봤어요. 방호복 입고. 그곳에서 백혈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곳에는 절대 균이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십자가 피 흘린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함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서 의롭다 안 받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기다리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가잖아요. 싹 멸균시켜 처리해줘요. 멸균 처리해줘요. 멸균 처리. 싹 씻겨줘요.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씻겨줍니다.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나 속은 날로 뭐죠? 새로. 감은 항상 새롭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나 같은 죄인과 십자가의 은혜 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 보는 사람은 그 속에 누구를 본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상막이라는 곳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와 접촉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임원이다,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왜? 일을 맡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 일을 맡긴 사람 다 불러냅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는 일을 맡고. 왜? 접촉하려고. 하나님과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직장도 버리고 자기 사업도 버리고 와요. 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위해 일꾼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세상에 놀라운 큰 축복인 겁니다. 29장 42절입니다.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그 회막 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 회막 문에서 양을 잡아와서 잡고 바치고 죽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회막에서 늘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코스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수고 가운데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릴 때 누가 만나줄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어루만져 줍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주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라. 만져준다니까요. 안 그래요? 밤마다 찾아와요. 이상하게. 낮에 안 와. 밤마다 와요. 눈물로 요를 적실 때 밤마다 내게 위로해 줍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봤다. 교회 안에 말씀을 들을 때요, 갑자기 주님의 위로가 마음에 싹 들어와요. 아, 주님이 하시면 됐다. 어떤 자매님이요, 구원을 받고 시아버님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근데 배쳐가는 시아버님이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어요. 쓰러졌어요. 이 며느리가요, 아버지 구원받게 되겠다 집으로 모셨어요. 3년을 모셨어요. 아버지가 집에 왔으니까 모욕시켜드리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딸도 아닌데 막. 며느리가 아버지 목욕시켜드릴게요. 아버지가 가만둘까요?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몸 내줄까요? 발로 막 쳤대요. 걷어찼대요. 그래도 맞으면서 그냥 붙잡고 옷을 벗기는데 아버지가요, 당할 수가 없이 이시야 말이지 뭐. 스트로크 왔으니까 눈 감았대요. 그냥 시켜주는 걸 다 느끼고요. 그러기를 1년, 2년, 3년. 며느리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가야, 왜 그러냐? 예, 아버님 꼭 구원받고 하셔야 돼요. 말씀 꼭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 제가 비디오 꼽아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1편 듣고 2편, 5편, 6편 듣다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스트로크 온 것도 구원을 위하며, 며느리를 만난 것도 구원을 위하며, 구원받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죽으실 때가 된 걸 감지하고 아들, 며느리 다 불러놓고 말했대요. 얘들아, 이 비디오 났으니까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 내가 죽을랑 절대 딴 데서 하지 말고 그게 목숨 불러다가 장례 치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아가야, 며느리 보고 나와라. 고맙다.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내가 다 얘기하마. 네가 했던 모든 걸 내가 봤다. 내가 구원받고 나를 섬긴 것, 그걸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께 다 얘기해 주마. 걱정하지 말고 좀 이따 만나자.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모든 고난이 싹 녹아내리더래요. 지금은 환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억울함 다 있고요. 상처도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면서 고난 견디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은 너의 영광이니라. 여기에 주님이 회막에서 만나주시고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할지라. 그 자매님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접촉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다 느낍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너를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고 말하리라 그랬어요. 번제 드릴 때.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레위기는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만나고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를 명하셨어요. 만나고 명하신답니다. 번제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살아있는 것 중에서 흠없는 수컷.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것 연락할 수 있도록 회막문에 옆에 드리랍니다.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고 흠없고 연락될 때 하나님은 향기롭게 맡으시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이 사실은 번제예요. 주님의 먼저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도 주님께 드린 제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임원으로 봉사합니다. 뭘로 할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 그게 번제잖아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만납니다. 왜 내게 봉사를 맡겼을까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그 일을 맡겼을까요? 괴롭게 하려고요? 아니죠. 왜 맡겼다고요? 나와 만나려고. 나와 만나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붙잡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번제를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우리가 번제를 혹시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번제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일을 봉사를 잘하면 주님 나를 받아요. 잘못하면 내칠까요?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뜻을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조장님이 자매님인데요, 청소부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오셔요. 근데 조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바쁜 분이라 가지고 교제를 참지 못하지만 길을 쓰고 와요.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청소부를 하시면서 과부였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 대학생. 근데 임원으로 봉사할 때요, 다른 분들은 엑셀로 PPT처럼 아주 쌈박하게, 전문용어로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레포트를 쳐다 갖다 드렸어요. 이분은 연필로 삐뚤삐뚤하게 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드렸대요. 거기는 일만 책임자가요, 다시 해보세요 그랬대요. 이렇게 좀 해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늦게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고 있는 대학생 아들 옆구리 더 찼습니다. 이놈 일로 와봐라. 왜 어머니? 엑스로 차봐라. 딱 차게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연말에요.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엑셀 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능력도 없고 저는 줄자도 잘 못 그리고 연필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무식한 사람을 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누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엑셀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기준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직장 갈 때는 마음은 집에 두고 가도 돼요. 마음은 집에 두고 가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대 교회 올 때는 마음을 들고 내게 도라 그랬어요. 교회 옵니다. 주일마다 옵니다. 마음은 집에 두고 와요. 혹 마음은 오후에 저 여행객의 어떤 곳에 가서 둡니다. 끝나자마자 총알처럼 달아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는 몸만 가면 되죠. 학교 갈 때는요, 몸만 가도 돼요. 슈퍼 갈 때는 몸만 가도 돼요. 하나님께 갈 때는 반드시 가져올 것이 있습니다. 뭐 가지고 가야 되죠? 마음이에요. 마음을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돈이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걸 기뻐하세요. 종들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아,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봉사하라. 이는 유예배의 상을 주께로 받을 줄 아미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교회 안에서 원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마음이 빼진 거하고는 맛이 달라요. 이상하죠? 많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이상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과 만나면요,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예? 안 통해요. 이상하죠? 이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진실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통해요. 얼굴이 물에 비치면 서로 같은 것 같이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교제하면 마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은 절대 못 감춘다니까, 하나님 앞에. 아,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마음이 참 겸손하구나. 마음이 참 단단하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십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딱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피 흘린 것을 깨닫는 곳인 겁니다. 민수기 5장 1절 민수기 5장 1절 민수기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하는 진은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진을 약 918m 성막과 거리를 두고 동서남북 딱 진을 쳤습니다. 그 진날에 들어올리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통해 깨끗한 밖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진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유출병 있는 사람, 문둥병 환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에 내어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집으로 모셔 들어와서 안방 침실을 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마음의 몸과 마음을 함께하는 거룩한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침대에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깊은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그 교제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룩히 계신데 유출병 환자, 문둥병 환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들어오도록 한다면 진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때는 하나님이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성막에 쓰는 모든 물건은 기름을 다 발라요. 기름으로 거룩 구별됩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된 물이에요. 하나님께 깨끗한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 만나주시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아무 남편에게나 아무 여자에게나 속 깊이 열어줍니까? 네? 안 하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깨닫는 그 모든 은혜를 내 더러운 죄와 은혜 위에 내놓는 것이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깊은 교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를 세상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 게 교회인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소중한 곳, 하나님과 접촉하는 곳, 가장 주님이 귀히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에 교회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애굽 목전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싸울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냐? 싸움이 있어요. 누가 싸우려고요? 육신과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와 싸웁니다.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 있습니다. 죄와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교회는 치열합니다. 교회는 먹고 노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공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터예요. 누가? 마귀와 자신과 죄와 탁탁 쓰러진다니까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다. 하나님. 내게 권면한 말씀 잊었도다. 죄와 싸우되 너 피 흘릴 때까지 안 싸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의지만 아니라요. 용기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은 죄에 바닥바닥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말씀 안 들었어요.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말씀을 안 읽는 날이 주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바빠서, 봉사하느라. 다른 날은 피곤해서 또 못 들어요. 바빠서 못 듣고 피곤해서 못 듣고. 이모님 말씀 안 듣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마귀는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시험해버립니다. 목사님부터 집사님 상관없어요. 예수 말고는 다 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이기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능력을. 여기에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교회, 그들을 인도했던 그 모습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행로 중에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과정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인도했던 과정인 것처럼 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것처럼 교회를 품고 이곳까지 이르게 했어요. 켄터키까지. 아까 어떤 교회는 몇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확 불어났죠. 그죠? 누가 인도했을까요? 우 하고 따라갔을까요?
우 아세요? 우? 목사님? 성경 우와 양이 나와요. 우와 양. 우와 양을 신께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이 일꾼을 통해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곳까지 이르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에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40년 동안 그들이 한 건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이 행로 중에 만나밖에 없도다. 우리 정력에 쇠하였으니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도다. 맨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피곤하고 지치다. 좀 놀자. 먹자. 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진정 주님의 은혜 위에 안겨 있는지 보세요. 애굽에서는 고기가 곁에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거니와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도다. 만나 있는 걸 기쁘게 여기지 않고 불평한다니까. 만나밖에 없대요. 만나밖에. 여러분 교회면 뭐밖에 없을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안 그래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맨날 말씀만 해. 애굽에 있을 때는 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수박이 참외가 생각나거늘 그 생각이 붙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뭔 생각할까요? 저 애굽에 먹었던 생각. 그 생각이 붙잡아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뻗겨지고 생각이 없을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40년. 이 생각이 너무 깊어지니까 어떡하죠? 회막 앞에 와가지고 모세를 향해 돌로 쳐주려고 합니다. 원망한다니까요. 끌고 와가지고 우리 괴롭힌다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염려했던 자녀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39절입니다.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을 그들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 내 처와 자식이 올 겁니다.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40년 뒤 말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 당일에 선악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다. 교회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환경과 보이는 여건을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내 의견과 충돌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믿음으로 가게 하셔요. 교회는 주님께 가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코스예요.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나간다니까요. 오히려 방해합니다. 유실의 생각이 막는다니까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3일 장사에 됐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라고 하지 말든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대번의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뭐라고 했을까요?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베레스 역사할 때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요, 저 강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이 믿음을 가는 길을 내 생각 막는 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은삼십 예수님 파는 거 봐요. 얼마나 사랑의 길 은삼십이 3년 반 동안 가르친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냐고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이 주님께서 광야에서 앉고 인도에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원망과 그리고 그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박한 식물밖에 없도다.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 광야는요, 교회가 하는 코스입니다.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 있고 물이 없고 식물도 없고 사막에서 슬프지게 함이 몇 번인고. 근데 계속 끊이지 않는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뭐가 계속 매일 내려올까요? 새벽마다 만나요. 만나. 그 만나를 먹고 주님을 바짝바짝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40일 광야에 40일 굶주린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은 광야에 내린 만나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자매님이 노트에 쓰고 드리는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냐, 이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물러갑니다. 자기 지혜와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사처럼 잘못합니다. 괴를 메고 가야 되는데 술에 싣고 가요. 싣고 가다가 소가 뛰어버립니다. 왜 뛰었을까요? 소가 우사 죽이려고. 왜 소가 뛸까요?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의 복비를 가는 거 아는데 소도 왜 뛰었냐? 우사 죽이려고. 죄송합니다만 우사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법궤가 소가 뛰니까 흔들리죠. 탁 접었어요. 바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왠지 아십니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법궤는 메고 가라.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세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하기 때문에. 영광을 범하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영광을 범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두렵고 가장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궤를 메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여기에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과 메고 가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대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보호하는 곳일까요? 사람이 보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분은 집사님들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을 다 살피시고 호혜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맡길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민수기 10장 30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연결된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구름과 연결된 게 있습니다. 뭐가 연결됐을까요? 언약궤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궤가 떠날 때예요. 구름이 머물 때는 궤가 쉴 때예요. 떠나고 쉴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들이 쉴 곳을 찾았어요. 쉴 곳.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끌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안식처로 쉴 곳이라고 두셔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또 교회 가운데 인도를 받고 가잖아요. 성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요, 마음을 작정하고 희생하고 쏟아 드리잖아요. 주님이 떠올라요. 가요. 행진해 가요. 어떤 교회는 일로 옮기고 어떤 게 절로 가잖아요. 누가 옮길까요? 하나님입니다. 왜 옮길까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다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왜 옮길까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떠오를 때는 눈이 밝아야 돼요. 출발 신호예요. 구름이 떠올 때는 출발 신호입니다.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을 때는 생활하는 머무는 기간이에요. 구름이 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그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있을 때는 보호하는 곳이에요. 구름 안에는 안전해요. 상막이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곳은 싸울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예요, 전도. 교회 가운데 우리는 그래 뭐가 밝아야 될까요? 눈이 밝아야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임원들은 눈이 밝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어떻게 인도가 되는구나. 또 한 가지 귀도 밝아야 돼요. 행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팔을 쫙 불어요. 나팔을 울려불 때, 두 나팔 불 때, 끊어서 부를 때 다 분별합니다. 족장 나와라, 회중 다 나와라. 부를 때 누가 먼저 가라, 머물러라. 나팔 소리가 항상 있습니다. 애굽은 나팔 소리가 없는 곳이에요. 전도하자 그러면 다 모이죠. 전도 집회 다 모이죠. 나팔 소리예요. 임원들 다 모여라. 누가 모였을까요? 임원들이. 누가 나팔 불었어요? 목사님이 나팔 불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여라. 내년에 또 나팔 불지 몰라요. 내년 족장만 모여라 그런 것처럼 5월 달에 다 모여라. 서브론 치를 때 다 모여라. 그게 누가 부르는 소리죠? 주님이요.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성도를 부르게 하고 진을 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진이 제일 가운데 있고 지휘와 명령하십니다. 족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게 교회입니다. 무질서가 아니에요.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집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는 걸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으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나를 그만두라 할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올 한 해 주어진 그 일을 교회 가운데 그 나를 두신 그 이유를 아시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만날 주님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주를 위한 삶을 교회에서 충실히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죄를 불쌍히 여겨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일을 맡기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교직케 하신 모든 것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마음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